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전히 죽여야 할 몸의 행실, 여전히 죽여야 할 몸의 행실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1절에 있는 내용, 11절까지 11절에서 하신 내용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제 12절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11절의 내용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로다. 이 사락스가 이제 소마가 되었고 멸해야 되는 죄의 몸 사락스가 사라졌고 이제는 부활을 기다리는, 하지만 여전히 능력이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영으로 살면 율법을 통하여 의를 이룰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신자들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몸을 살리시는, 장차 완성에 이르는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계속 살리시는데 그 몸을 살리시는 이유가 그 영의 거하심 때문이다. 그 영의 거하심 때문이다. 이 말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이유가 우리의 무엇 때문이거나 또 그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하실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의 거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으로 사실은 살리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의 완전성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계속 진전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우리 안에 거하심, 이미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복음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바로 성도의 참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면 성도들은 힘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의 참여를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약화하고 인간의 자랑과 공로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도의 참여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도의 최선입니다. 이것이 한데 어우러지는데 성도의 최선의 노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도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자가 딱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성도의 전적인 참여가 일어날 때 여러분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홍해가 갈라질 수 있고요. 아멘.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고요. 안진뱅이도 일으킬 수 있고요. 심지어는요. 사람의 자녀가 신적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바로 이 조화를 이루는 이 부분.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복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동양의 중용 사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도의 전적인 참여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8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다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만 흐르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되 아무리 우리의 참여가 대단한 정도에 이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는데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늘 마음의 평화와 늘 마음속에 긴장이 있다고요. 두려움과 확신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것을 어느 하나로 이렇게 완전한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킨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끊임없는 내적 긴장이 있고 환경적인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탈리아의 어느 한 노 목사님에 대한 그 간증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됐죠. 75세 된 목사님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 안에 교인이 있었나 보죠. 감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격리가 됐고 수용시설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글은 이제 그 목사님을 치료했던 무신론자였던 의사가 쓴 글이에요. 이 무신론자인 의사들이 정말 집에도 못 가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면서 계속 환자를 돌봤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쉴 새 없이 밀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희생정신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쉴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자. 이제 의사들에게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독려하고 힘들어도 격려하고 이분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 의사들 병원의 책임자격인 그런 의사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제 막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소망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치료하는 이 의료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게 여겨지더래요. 실제로 주사를 주고 약을 줬을 때 이게 고치는 약이 아니라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의사들은 탈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동료 의사가 감염돼서 죽어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다 지쳐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공포만 받답니다. 걱정과 공포. 그냥 나도 죽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병원 안에서
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 침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환자들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망의 빛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무신론자였던 의사였기 때문에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만, 오며 가며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복음을 자꾸 듣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리들이 이 환자들을 고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져있던 이들이 거기에서 완전한 절망 속에 있던 그들에게 그 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 전혀 다른 소망이 생기셨대요, 이 목사님.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환자들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게 됐대요. 그렇게 하면서 병원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먹구름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기적적으로 나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탈진해서 정말 의미도 찾지 못하고 치료를 하던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 자기 차례를 더 빨리 치료를 받고자 아우성하는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릴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내가 순서가 뒤늦어서 죽게 될까 하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그 병원 안에 여전히 그 목사님이 전한 복음의 소망이 계속 퍼져나가더라고요. 이제는 의사 선생님들의 입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병원에 왔던 이들이 소망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병 걸리지 않는 겁니까? 병이 걸려도 죽지 않고 낫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절대적인 소망과 기쁨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때 당시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점이나 복음이 주는 이 복음의 능력의 참다운 가치,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기 위하여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가져다가 이 인생에서 어떤 유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배설물로 여겼던 가치 없는 것이라고 했던 그것들을 무한한 가치로 바꾸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전 재산, 건강, 명예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바꿀 만한 그 무엇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온 세상이 혼란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거룩한 사명에 참여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분열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탈리아의 어느 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우리나라의 격리병동에서도 분명히 그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크리스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전염병에 노출이 돼서 만약에 그 병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면 안전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걸리면 걸린 대로 정말 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빛을 발하지 않는 절대가치, 절대가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의 맥락과 우리의 시대 상황이 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도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그들의 삶 속에 이런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말을 하면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울한 얼굴에, 여전히 두려움 속에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이 시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드러난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몸도 살고 영만 살 것이 아니라 몸도 살 것이다. 완전하게 살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일은 현재적으로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이 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다시 말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그 핑계는 이게 근원적인 이유도 있겠고 또 미래에 대한 그 결과론적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요? 우리의 정신이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한 것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바울 사도께서 논의한 내용들을 원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하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1절에서 11절 전체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로 대략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1절과 2절의 내용,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실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다, 뭐 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실수에 대한 염려가 필요 없어졌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죄인된 육체를 죽이시고 새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절과 4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의 떡과 같았던 율법을 이제는요,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5절과 6절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9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 안에 그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새 생명이 계속 주입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아갈 이유도 없고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바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된 12절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육신에게가 뒤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에게가 빚진할 때 우리가와 빚진국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요. 아니다 부정어가 맨 뒤에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빚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채무가 있는 상태예요. 무엇인가 갚아야 할 그런 의무, 채무가 있는 상태를 빚진 상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 피해 끼친 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못한 상태, 이게 빚진 상태거든요. 이제 바울 사도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대로 사는데 핑계를 댄다고요. 뭐라고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뭐예요? 빚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건 지금 빚진 자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저런 핑계가 되는 생각이 떠오를 텐데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요.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뭐에 빚졌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빚졌고 하나님께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할 게 아니라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빚은 그리스도께 졌는데 왜 육신에게 갚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셔야 돼요. 왜요? 여기서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피곤해 죽겠는데 일을 더 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로되. 그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없다, 못한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핑계대로 자기 생각대로 편한 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뭐 알아서 하는데 뭘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게 비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비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대로 살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육신에게 비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야 할 이런 이유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바울사도 너무나 잘 알아요. 왜요? 이미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이유, 우리가 비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그리스도께 갚아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비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에 어떤 명분이나 그것을 보호하거나 핑계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사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할 결과적인 이유들입니다. 결과적인 이유.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 살면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육신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또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아포뜨네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포뜨네스코. 이게 이 죽음에 대한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와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포뜨네스코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의미는 부패하는 걸 말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의 이 내용,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불신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너희는. 왜요? 육신대로 살아서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적 해석입니다. 알미니안적 해석이라는 것은 교단으로 치면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쪽 교단에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대로 살아서 죽는 사람들이라면 모양만 신자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이제 그런 알미니안들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또 이런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는 분명히 신자거든요. 8절에서 논의되는 것은 신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신자라고요.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물론 이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라는 말이 반드시가 아니고 곧 이라는 뜻이에요. 곧. 즉시 곧. 살면 곧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곧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롭게 또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다고요. 신자라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 수 있고 육신대로 살지만 은혜로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끼워 맞추는 거죠. 끼워 맞추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죽는 건 죽는 거예요. 강조점은 다를지라도 죽는 건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불확실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종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신자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신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요. 이것도 죽는다고 한다고요. 근데요, 영원한 파멸에 던져지는 것도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건 다르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 죽을 것이다 할 때 이 아포트네스코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자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입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새 생명이 이렇게 주입이 돼요.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필멸할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존재론적으로 그 생명이 계속 주입되고 있어요. 은혜를 받는다고요. 이 은혜를 받는다 할 때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게 있다고요. 네? 자동차 기름 이렇게 채우는 것처럼 생명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요. 그런데 어떻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즉시 그 새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도 깨지고 그렇게 좋던 찬송과 설교와 이런 기도가 무료하고 아주 지루한 것이 돼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증거죠.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아포토네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부패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생명력은 점점 쇠락해져 갈 거라는 거예요. 점점. 신자가 그냥 영원히 뭐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돼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총을 맞아도 끄떡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요? 이 소마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실존은 이 육신을,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병에 취약하고요. 영적으로도 취약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는 뭐예요? 건강하게, 힘있게 잘 살기 위한 거예요. 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판단력도 잃어버리고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미건조한 사람, 아주 이성만 그 면도칼까지 살아있고 아주 찬바람이 싱싱 부는 이런 사람, 또 내지는 가슴만 뜨겁고 머리는 텅 빈 것 같은 이런, 또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력이 박약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력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옥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반드시 즉각적으로 영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죽여야 되는 게 몸이 아닙니다. 왜요? 이때 몸은 소마예요. 이때 몸은 소마입니다. 육신은 사륵스고 몸은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륵스를 죽이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표로서 신자들의 몸을 이야기할 때 소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뭘 죽여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여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사용한 그 말과 달라요. 이거는 따나토호라는 뜻이에요. 따나토호, 이거는 완전히 제거하고 끝내는 겁니다. 제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끊어버리는 거죠. 그 행실을 중단하면 뭐한다? 다시 생명의 은혜가 공급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과 행실은 분리해야 됩니다. 몸을 죽이면 안 돼요. 이게 우리들이 관계 속에서도 다른 지체들의 그런 말 많이 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때 죄가 뭐예요? 행실이에요. 그 행실을 그 사람과 일치시키시면 동일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래서 장차 부활의 약속을 잊고 있어서 이제 이 몸을 죽여버려야 할 사륵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죽어서도 함부로 신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니까요. 화장하고 이러면 안 돼요. 화장하는 거는 뭐라는 사륵스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시신을 태우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뭘 시체를 뭐 땅에 매장을 해도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거고 불에 넣어서 깔끔하게 태워도 없어지는 거 뭐 시간만 다를 건데 나 믿어. 안 믿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소망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 육체적인 아름다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뭐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라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최고의 기준은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한 게 최고로 아름다움의 극치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 그러니까 이 몸의 행실, 습관, 행동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중단하면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 속에 육신대로 살면 생명력이 세상에 전합니다. 근데요, 그 행동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생명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요, 인생이 피곤하고 인생이 행복하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사는데 피곤하고 힘들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습관을 끊어라. 육신의 행실을 끊어라.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공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끊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더 육신대로 살 건 아니다. 왜? 그러면요, 되게 빠지니까 생명이 빠지면요, 인생이 힘들어진다니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어진다니까요. 어떻게 되지 않아요.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은 자녀의 대표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것은요,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은요, 우리의 삶은요,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를 나타낸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왜 마귀의 자식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해라 하지 마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위의 문제. 여러분들이 물고기라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꽃사슴이라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들판에서 이 산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요, 이놈의 꽃사슴이 자꾸 물에 뛰어들어. 그래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놈의 물고기가 자꾸 바깥에 나와. 그거 나와가지고 막 빼짝빼짝 말려서 죽겠다.
시간에 물 좀 달라네. 그걸 왜 나와서 그래? 다시 넣어줘요. 또 튀어나오는 거죠. 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일단 진리로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셔야 돼요. 말을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 미친 물고기다 이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미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자꾸 물속에 뛰어드는 꽃사슴, 자꾸 물 바깥으로 뛰어나오는 잉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성의 감정에 속임이 있어요. 그게 죽는 길인데 사는 길로 착각하고 그게 괴로운 길인데 그것이 즐거운 길로 착각하고 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인격적 존재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권세입니다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자기 꾀에 넘어가잖아요. 정말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고 단순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 안 넘어가요. 왜요? 부모님 말 듣거든요.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라. 절대로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내거든요. 암만 얘기도 안 따라가요. 뭘 전달해도 안 따라가요. 왜요? 나는 그냥 엄마 말만 들으니까 안 당해요. 누가 넘어가요? 뭐 이제 엄마 말을 꼭 절대적으로 다 오는 건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서 사기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자녀다. 이것은 되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적으로는. 근데 존재론적으로는 아직 아니라고요.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자꾸 마귀 자녀다워져요. 근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로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차피 하나님 자녀들이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한 이해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이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이 몸의 행실을 죽이든지 살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안 고치면 죽어서 지옥에 가셔서 고쳐야 된다니까요. 살아서 몸의 행실을 고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어금니를 깎게 물고요. 결심하고 정말 아주 하고 해도 또 넘어졌다가 또 다시 하고 이런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기쁘지 않다니까요. 왜요? 뭘 모르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왜요?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여주실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옥이에요. 반드시 죽여주세요. 그럼 여러분 살아서 이렇게 힘든데 그때는요 무한대로 힘들어요. 이게 지금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써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매일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기로 했다가 나가면서 관두고 하기로 했다가 나가면서 관두고 하기로 하려고 하다가 뒤로 미루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뭐가? 종말에 대한 이 사후에 대한 인식이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 생활 딱 들어가는 학생들 무서운 선생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요새는 없겠네. 옛날에 그랬어요. 1점에 한 대씩 때리는 사람들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맞을 때 다 후회해요. 다음번 시험에서 내가 안 맞으리라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계속 맞아요. 왜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사후에
반드시 일어날 그 일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잠깐 생각해서는요, 그게 우리의 삶의 영향,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잘.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자다가 뭐 악몽이라도 꿔야 돼요. 자다가 하고 좀 깨어나는, 네? 그렇게 자꾸 각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살아서 하든지 죽어서 하든지 해야 된다. 근데 살아서 하는 게 헐 낫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는 거. 이게 확실하게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인 이유로서 세 번째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그 얘기 빠졌는데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개입,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온다고요? 생각으로 온다고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고 싶네? 이런 생각으로 온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거나 뭘 결정하는데 성경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것 같아. 이거 싫어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때 따라서 순종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해서 이런 갈등이 없고 늘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늘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요, 실수도 한다고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는데 실수한다니까요.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실수할 수 있다. 판단착오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서 떠오르는 이 생각이 성경에 부합되고 내가 최소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랬을 때 거기에 이끌림 받는 거. 이게 중요하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라니까요. 점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죠. 처음에는 10번에 1번이 맞을 수 있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갔는데 9번은 다 내 뜻이었고 한 번만 하나님의 뜻이야. 괜찮다 말이에요.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가요. 그 일은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면요, 어떤 일을 딱 했을 때 만장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러네?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이 미성숙하고 아직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공동체 같은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아니다. 맞긴 맞는데 요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죠.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동태로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것이 영의 뜻인지 아닌지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의 지성의 변화가 일어날 때 점점점 부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자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날마다 더욱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결과적인 이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아버지는 헬라어고요. 아빠는 그냥 아람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거죠. 너희들이 아버지를 파파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어 반복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람어를 많이 썼다고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도록 그 사용하는 두 개의 언어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유, 밀크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예요. 그 특별한 의미 없어요. 이걸 갖다가 또 우리식으로 그 무서운 아버지를 아빠 하지 않느냐. 옛날 사람들 못 알아들었어요. 아빠라는 말 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 거. 여기서 뭐 부자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뜻해요. 아빠, 이거는 이제 부르는 호칭이고, 그래서 아빠는 혹격으로 되어 있고요. 아버지는 주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근데 아빠는 뭐예요? 부르는 말이에요. 부르는 말.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한 인격이신 성부 하나님을 너희들은 왕이시여, 신이시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이런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의 아버지가 뭐 회사의 대표면 가가지고 사장님 이러는 게 아니라 아빠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뜻을 따라 살다가 아빠 부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되게 곤란해요. 맨날 마귀 말만 듣다가 맨날 옆집 아저씨 말만 듣다가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같이 있어 이렇게 옆집 아저씨 이렇게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쑥스럽다 이 말이에요. 뭐 옆집 아저씨 눈치도 보이고 뭐 엄마도 마찬가지지. 다른 아줌마 이렇게 친구 엄마를 더 좋아하니까 거기면 말 듣고 이러다가 엄마 말은 세상에 비틀고 이러던 녀석이 나중에 와서 엄마 부를 때 부르기가 쑥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라. 비참하네. 곤란하게 하지 마라. 응? 나중에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마귀를 따라서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양자의 영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종의 영은 뭐고 양자의 영은 뭐냐? 이걸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속박하는 이런 뜻이에요. 속박하는 영.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이 원래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매여 있는 사람. 구속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쇠사슬을 찾든지 아니면 어떤 권위 아래 있든지. 그래서 구속받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하는 영이에요. 매이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게 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뭐에 못 벗어나요? 앞에 보니까 두려움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다시 두렵게 하는 영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해야죠. 죄송해야죠.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그런데 다시 무서워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면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깨져요. 인격적인 관계가. 그런데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을 다시 이 공포감을 두려움을 갖게 해서 이 관계를 깨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막 하나님이 두렵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이러거든. 그거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의 영이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시 두렵지 않은 이 종의 영이에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매이면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는 것은
현실에서 어떤 일이 날까요? 기도 못해요. 속에서 안 내킨다고요. 안 나와요, 기도 제목이. 이 종회형에 이게 두렵게 하는, 무서워하는 종회형,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보세요. 전염병은 병리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천사가 있다고요. 이 바이러스를 살게 하고 바이러스가 어떤 작용을, 악한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요.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론적 영역 안에서 물리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죠. 이게 뭐, 이게 백신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모든 생명은요, 다 영적인 존재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영적으로. 이런 경험은 환자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저도 몇 번 봤어요. 암 환자인데 암이 잘하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암이 아니에요. 근데 암이면 잘해야 돼요. 근데 암인데 안 자라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천사들을 보내셔서요, 악한 천사들을 멸해버리면요, 물질적으로는 암으로 남아있어요. 근데요, 암의 그 부정적인 욕과 악한 일을 못 일으키게 한다고요.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바로 기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종의 영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하늘에 돕는 천사들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세력을 못 부리거든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모였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적으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지금 의학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들을 보내세요. 그러면 바이러스를 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더러운 영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사람이 안 죽어요.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아니라 안 죽어요. 이기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사명을 받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모이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뭐 무조건 다 모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지혜롭게 모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주일날 막 이렇게 지금 뭐 경찰이 쫓아오고 막 이렇게 하면 주중에 안 와요. 공무원들 바빠서 못 온다고요. 그러면 새벽에 모이고 주중에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모여요. 그리고 뭐 영상으로 들으는 게 예배니 아니니 꼭 모여야 되느니 이런 신앙농장.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바이러스를 우리가 박멸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의학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라 했어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할 때 5분 기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백신이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한 달, 두 달, 10달 이렇게 미뤄져요. 계속 죽어나가거든요,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해서요. 최소한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의 생명이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로. 이게 진짜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요,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이 다음에 야, 너 그때 기도해서 그때 살아났던 애들이야.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도는요 영적인 일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시 무섭게 하는, 다시 하나님을 무서워하도록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런 영이 아니다. 그런 영이 아니다. 죄가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다? 양자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여기서 양자는, 양자라고 하는 말은 피오스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피오스라고 하는 말과 티테미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티테미라는 말은 두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들로 세운다, 자녀로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법정 용어죠. 법정 용어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양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신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게 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이런 관계와 신분의 변화, 그리고 존재와 이런 본질적인, 이런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본성을 바꾸시는 거다. 그러면은 양자의 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도록 하는 영이거든요. 성령은. 그러면 관계와 신분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관계론적으로는. 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미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가족 관계로 묶였어요. 그때. 이거는 안 바뀌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 이런 거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 자체가 고민의 어떤 고민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족 관계가 됐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뀐다고요. 이 신분은 뭐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가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땅에서의 신분과 하늘에서의 신분을 다 가지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모로서 살고, 육체의 그 부모의 자식으로 살고, 영적인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나타내잖아요. 이 두 세계에 동일하게 충실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은 어디예요?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존재론적인 변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허점이에요. 이 존재론적인 변화를 믿지 않아요. 1차적으로.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읽혀지지를 않아요. 단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본질의 변화,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경건서적들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전혀 다른 의미로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을 여러분 놀랍게 깨달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성의 변화, 이 본질의 변화를 믿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 된다 이러면 이단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된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천사와 동등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너희를 신이라 한들 때 그 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인데 그걸 이단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오늘날도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은 바로 뭐요? 존재의 변화인데, 이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는요, 여러분의 본질이 변화해야 되고, 본질이 변한다는 것은 본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과 권세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글쎄요, 어린아이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마음을 써야 돼요. 그래서 육신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류에 비교한다면 계란인 상태에서 천국에 가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화돼야 한다고요. 부화돼서 가는 게 천국이라니까요. 주님의 나라라니까요. 유정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화돼야 한다니까요. 살아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뭐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그럼 완벽하게 이거를 다 회복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향성이고, 목표를, 정확한 목표를 두고,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됨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여러분의 전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요. 성과는 몇 퍼센트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미끄러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질과 이런 권세, 이런 자질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이게 그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개인마다 한계가 있고 분량이 있어요. 시대마다 민족마다 다 달라요.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가야 할 진과 처음 신앙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공평해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분량과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간다면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생전에 다 못 간다면 어떻게 한다? 죽음 이후에 못다한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리고 24장 13절에 또 마가복음에서도 13장 13절에서 한번 얘기하세요.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때 구원이 뭐예요? 바로 이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우리가 가야 할 성화의 길을 다 가는 거. 끝까지 견뎌야 한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요. 또 끝까지 견디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대. 이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히브리서 3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분량 안에 그 길만 가면 책망할 것이 없더라고요. 완전하게 해요. 그럼 하나도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적인 권세와 자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가 만드신다?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의 몸을 입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의 행실은 죽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1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뒤에도 인생이 있고 영원한 인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근원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육신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바로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았음에도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새 생명이 주입되어지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생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날마다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